이따 또 광고를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한 5주 정도는, 대학부 예배가 좀 바뀌어요. 그, 목사님 특강 5주 동안 하시는데, 그게 이제 3부 예배 이후에 그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희 대학부 예배와 겹쳐서, 대학부 예배를 다음 주부터 5주간은, 12시 반에서 1시 반, 그 사이에 예배가 진행될 거니까 그때 여기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대학부 예배. 그리고 포럼은 특강 이제 3부 예배 이후 그 특강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다 같이 포럼하고, 포럼 후에 이제 그 송도 찬양 캠프 가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종말.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에 오늘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로마서 4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그 변화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그 흐름에서 그걸 넘어서 약한 마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후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생은 그 언약 전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고 이삭과, 그리고 확정하고 결론나게 만든 이삭의 그 신앙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고, 날마다 확인되는 가운데에 조금씩 나에게 그 믿음의 확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결론이 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이제 쭉 그 구두라라는 그 여인의 그 아브라함과 그 둘 간의 그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붙잡힌 자녀의 그 이삭의 여정, 그리고 그렇지 않은 6명의 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후대사역, 그리고 그리고 그 우리 여러분들의 그 또 교사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렘넌트들한테 정말 그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그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만남.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전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사라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라.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사라가 중요하고, 또 이삭이 중요하고 리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만남에 나온, 그러니까 내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아브라함이 아무리 열국의 아비라 해도 언약의 그 만남이 아닌 그 만남은요, 결국 세상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 전달이 안 돼. 아내가 그 언약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내한테 언약 전달이 안 되고, 왜?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다 좋은 거야. 뭘 해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언약 전달이 안 돼요. 언약 전달이. 근데 언약 중심의 그 만남이니까 누이라 그래도 괜찮고, 뭐 어디 간다 그러면 그래 오케이 다 좋아. 근데 언약 하나만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언약 중심의 그 만남,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만남도 그냥
이 전도사님은 잘 이해해 줄 것 같아, 나를.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그래,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해도 그게 미운 게 아니라, 그게 상처가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언약 중심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 문제가 있고요.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 안에. 뭐 저라고 뭐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뭐 조울증도 아니고 계속 좋을 수도 없고 계속 미친놈처럼 막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도 감정 기복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감정 기복이 있을 건데 그 나쁨과 나쁨이 만났을 때는 빵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 만남에 우리 만남 가운데서도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언약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친구가 언약의 그 만남이 돼야 돼요. 언약의 만남. 그 가운데서 뭐 같이 좋은 것도 있고 같이 뭐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걸 넘어서는 게 언약의 만남이에요. 언약을 위한 만남. 또 복음을 위한 만남. 그리고 말씀을 같이 성취하기 위한 그 만남. 그게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 25장 5절에. 저 잘 안 적어요. 25장 5절에 자기의 소를 모두 주었다. 그리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독종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장자권을 이삭에게 줬다는 거예요. 장자권.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장자권. 이걸 이삭에게 줬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반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 좀 내가 좀 성공해야지 뭐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로 헌금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뭐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 좀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완전 바뀐 인생이거든요. 내가 뭔가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 먼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영적 장자로 내가 택했는데 왜 너는 그거를 가볍게 여기냐. 그 가볍게 여긴 자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그리고 그거를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을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두 인생이 너무나 바뀌어요. 한 명은 언약의 그 여정 속에 있는 야곱. 한 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바뀌어요. 그게 결국에는.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 회복해서 가려고 하는 그 여정에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 에서의 족속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방해했던 꾼들이 누구냐? 에서 족속이었어요. 에서 족속. 가장 방해했던. 하나님의 그 혈통 안에 있던 그 에서 족속이 왜 그렇게 되냐고요. 언약 전달. 그리고 바른 언약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언약 전달이 제대로 안 됐어요. 9절에 그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의 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의 땅 그 가나안 땅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긴 살았지만 자기의 그 소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을 말하면 월세처럼 전세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명의가 아니야. 근데 이 현장이 뭐냐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굴을 샀거든요. 자기의 명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성취의 땅인 거예요. 정말로 소유지. 하나님의 그 소유지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또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여정에 정말로 마지막에 13장 18절에서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롯과 헤어지는 그때 자신의 그 상수리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전까지는 자기 상황만 봤거든. 자기 죽을 거 하여 이제 아내를 누이라 하고, 자기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상황 따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22장 이삭의 번제 사건, 23장에 사라의 자기 아내 그 사라의 그 장사의 그 사건, 그리고 24장에 우리가 쭉 한 달 동안 했던 그 결혼, 이삭의 결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는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장소예요. 그 지역에서 이삭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한평생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그 삶이었다. 결론으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한평생 누렸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누린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누리기 원하신다. 그거를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된 은혜. 에베소 3장 7절에서 13절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인도받을 건데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의 그 성취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와서 속삭이는데, 야,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돼. 이때 뭐가 왔냐?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말 하나에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을 게 뭐냐면요. 뭔데가 아니라 뭐냐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왜? 내가 하나님의 왜 자녀야?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시다. 그로 말미하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의 그 상태,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는 나,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뭘까요? 죄의 의미가 뭘까요? 죄가 이 의미가 거짓말했어? 그게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의미가. 그럼 어떤 관역에서 벗어난 걸까요? 이 관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 나의 중심이 된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복음과 말씀의 중심의 그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가치 있고 다른 것이 나의 그 중심 가운데 있고 다른 흐름이 이 복음의 흐름이 아닌 다른 흐름이 나한테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자자부리한 거 말고 자자부리한 거 뭐 내가 예람이 때렸어 이런 죄 말고 응? 예람이 내가 눈썹 지웠어 이런 거 말고 어? 큰 죄잖아 예람이한테는 그치? 다시는 안 볼 수도 있니?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나의 그 죄, 원죄.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모든 사람이 죄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성령의 법은 뭘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법을 따르는 자예요. 이번 주 말씀이 나의 법인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주관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죠. 나의 이 죄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벌써 속였잖아.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계속 속여요. 문제로만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게 문제로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제인데 그거를 아내를 누이라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와 상처와 뭐 어떠한 환경이 있나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제는 거예요. 사단은 그게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하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지금 이걸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복음의 일꾼임을 언제나 잊으면 안 돼요. 우린 다른 것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붙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은 7절의 맨 마지막에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그쵸? 있죠? 일꾼.
그 일꾼이 뭐냐면요,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감당하는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그 두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게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복음, 하나님과 만남을 회복하는 그 복음, 우리의 죄를 이제는 해방하는 그 복음, 흑암의 그 흐름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는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가운데 회복하게 하는 이 복음, 언약 성취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복음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재능으로 이 복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복음을 얻었다? 내가 열심히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 섬김을 많이 하고, 막 들어도 막 깨끗한 척하고, 괜찮아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을 성취시켜요. 그 언약을 성취시키세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00%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걸 믿는 자를 통해서 100% 이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100%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데 이걸 믿는 자를 통해서 100%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있나요? 99% 믿어요. 그 1% 때문에 속은 거라니까요. 저는 99.9인데요. 그 0.1% 때문에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드려야 돼요. 온전한 믿음. 섞인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내 안에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요런 걸 해야지라는 섞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할 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에, 또 나의 그 기능에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이렇게 원래 조용히 했니? 오늘 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너무 조용한데? 그리고 더 조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데 오늘? 은혜의 목적. 어, 8절에서 12절. 에베소서 3장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은혜의 목적이 뭐냐면요, 나의 은혜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목적이 뭐냐? 나의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내 상처 때문에 그거 좀 이렇게 달래려고 은혜 받고 그런 수준이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이 말씀 성취를 위한 시작, 나의 은혜의 목적. 여러분들의 은혜의 목적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주, 매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의 은혜의 목적은 뭔가요? 그걸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뭐 때문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질문에 끊임없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늘 교사단 잡은 말씀같이 끊임없이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그거는요, 근데 그 못된 그 재판장이거든요. 왜 못되냐면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지 멋대로 마이웨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얘는 죄 있는 애고, 예를 들어서 얘가 좀 나한테 진짜 누가 봐도 죄인인데 자기 마음에 들면 죄는 아니야. 그런 식인 거야, 예를 들면. 근데 끊임없이 가서 두드리니까 내가 귀찮아서 너의 말을 이렇게 들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듣고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정말 성격이 개박하신가 보다.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오해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사랑의 하나님. 에베소 3장 8절. 우리는 뭘 전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인데, 그러면 그 앞에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야지. 여기에서 내가 성령 충만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에 나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딱 나왔잖아요. 나한테 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에게 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기에서 내가 왜 복음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그 경륜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경륜은 뭘까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할 때,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 가운데 영세전부터 감춰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 축복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리는 증인. 에베소 3장 10절에서 12절. 나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예수가 이제 예정하신 그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나. 내 멋대로 그냥 살았던 것 같고, 그냥 뭐 점수 따라서 학교 간 것 같고,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과제도 하고 숙제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도 치고, 그래서 뭐 점수 그냥 그럭저럭 그냥 다행이다 수준으로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현장인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대학은 그냥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사회에 나가기 위한 마지막 그냥 지나가는 허브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면 안 돼요. 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먼저 택하셨어. 그 택하신 하나님이 그 대학을 보내셨어. 그 현장에 보내셨어.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지. 나를 택했는데 그 택함의 이유가 있으면은 나를 그 보내심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사모노를 하라 그래요. 왜 우리는 사모노를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되나요? 넌센스가 보이죠? 사모노를 꼭 해야 되나? 아싸, 이제부터 안 해도 되는 건가?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이전에 나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이걸 내가 의무적으로 한다 지금,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 조는요, 우리 팀은 이걸 하기로 했어 해가지고 막 안 하면 벌금, 새가족 팀 하고 있는데, 그 벌금의 풍성함으로 지금 벌금이 풍성해 보면은 어찌나 잘 내는지 그 풍성함으로 매번 그 자체 수련을 하더라고. 벌금의 풍성함으로. 근데 그게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처음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벌금 내는 거 싫어서 처음엔 가볍게 여겼어, 벌금을. 근데 쌓이다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야 된다, 그런 의도였을 거야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는 나의 누림이 돼야 돼요. 그냥 막 열심히 쓴다고 해서 사모놀이 아니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확인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삭을 보고 있고. 근데 그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매번 그 주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그 가정의 주제, 이삭의 번제의 주제, 사라의 죽음의 그 주제, 그리고 이삭의 결혼의 주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주제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언약 성취를 해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교회에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럼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친구들과 포럼하는 거. 그 포럼하는 가운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시간이 돼요. 그런 말이 있었나? 처음 듣는데, 근데 있었어 분명히.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나는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또 말씀을 붙잡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간에 선한 그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왜 인도받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드신.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아라. 그래서 예정하신 그 뜻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너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예정한 그 뜻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기 원하는데,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흠이 없게 하고 싶다는, 나의 사랑 안에서. 이거 안 하면 벌 줄게, 이게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서 네가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원을도 하고
감난산, 갈보리산, 뭐 마가다라빠, 뭐 대학교에서 138 하라 그러고. 왜 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영광의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13절. 바울은요, 결론난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의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 에베소 자체가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복음해야 되지라는 질문에 앞서서 바울은 이미 복음의 결론 났어요. 결론 난 인생.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나 그냥 감옥에 있는데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너희의 영광이냐. 나 괜찮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감옥소 안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자가 됐어요. 오히려. 두 번째로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반대 아닌가요? 감옥소 밖에 있는 사람이 야 괜찮아 가 돼야 되는데 감옥소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괜찮아 그러고 있는 거야. 반대로 낙심하지 마라. 왜? 너희의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뭔가요? 너는 이 복음에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증인이다. 택한 자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자. 그 일에, 그 언약에 지금 바울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눈으로 들어보면은 낙심거리인데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영광인 거예요. 왜? 그 언약의 지금 성취의 현장에 있으니까. 언약 성취. 바울이 노름해가지고, 바울이 술 먹어 싸워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미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자신의 그 민족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감옥소에 있는 현장. 언약 성취의 현장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로 날 살리신 그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요, 바울에겐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여러분 혹시 부끄럽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나는 이 현장 가운데 나는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내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게 막 좀 어렵나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나는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왜 복음이어야 돼요? 거기에 먼저 내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친구의 그 상태가 보여요. 내 친구의 그 상태가 보이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먼저 보여요. 12가지 속에 빠져있던 나의 그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헤맸던 나. 나도 이제 복음 이제 조금 깨닫고 나도 인도 받는데 내 친구를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나. 우리가 담대히 당당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와요? 상처가 와요? 핍박이 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 상처가 나에게 계속 상처로 남아서 그게 곪고 곪아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문제가 정말 계속해서 나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예배도 안 되고 친구하고도 대화도 안 되고 오히려 막 더 분쟁이 일어나는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소통하는 내가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 오히려 그게 분쟁거리였는데 그것만 건들면은 나는 폭발하고 짜증내고 막 이게 앞에 진짜로 그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했던 난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영광이 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문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번 주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성취가 되네. 오히려 맨날 그거에서 일주일 동안 헤매다가 와가지고 겨우겨우 와서 말씀 듣고 회복하고 그랬던 나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소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번 주 말씀에 딱 맞는 나의 성취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복음이, 전도인, 선교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결론, 연결하세요, 여러분. 뭘 연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것이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연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나의 언약이, 나의 이 복음이, 나의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골수도 쪼개는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과 또 대학부의 그 말씀의 그 흐름을, 은혜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그 흐름을 타는 가운데에 자신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고 성취하고 응답받는 주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